그거 다 나왔지. 자,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네. 4차 전도 여행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맞네. 아이고, 기네. 좀 길어.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서부터 조금 더 볼까? 어떻게 할까? 일단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이제 3차 여행에 이제 다 취해져서 그렇게 갔잖아. 갔으니까 이제 여기는 뭐 저거 하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이야.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자고 이제. 얘네들은 4차를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그 가이사랴 쪽으로도 가고 예루살렘, 먼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올라갔다가 시돈으로 올라가잖아. 시돈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바람이 그때 심했어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이 해변길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여기 시돈까지, 여기도 시돈까지 올라가. 여기 시돈이 어디 있었어? 잘 안 보고 여기잖아요. 여기가 시돈 옆에 쪽이 헬몬산이야. 바로 옆에. 근데 안디옥 여기는 아니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시돈 쪽에서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번에 100길로. 100길로. 그리고 무라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무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밀려가. 밀려가 그러죠. 게다가 멜리데 이쪽 섬까지도 가게 되는 건데, 한번 이제 쭉 한번 가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아무튼 이제, 가이사랴에서 가이사한테 상소를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시돈 쪽을 들렸다가, 그 다음에 무라, 아까 말했더니 무라 여기 있잖아. 여기 끝에 무라에 도착을 했다가, 이제 도착을 했다가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난파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크레타 섬이 이쪽에 그 미항이라고 있다고. 여기가 미항이야. 미항으로 들어오게 돼 이게. 미항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난파가 돼. 그래서 짐들도 버리고 막 그러는 게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멜리데 섬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가 멜리데 섬인데 이쪽으로 가면 로마야. 로마. 이쪽까지 가 안 가? 가. 멜리데 섬까지도 가서 여기 독사한테 물려. 그래서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신이래. 그래요. 그랬다가 이제 수라구사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로마로. 수라구사로 들어갔다가 레기온 여기 레기온으로 들어가서 참 그다음에 이제 보디올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야. 그럼 이탈리아하고 가깝잖아. 가깝지. 보디올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아비오 가도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쪽 어디에 아비오 광장이 있다고. 여기가 아비오 광장이야. 타베르네 밑에가 아비오 광장. 거기서도 이제 무슨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그 위에가 타베르네 트레이스의 그 타베르네라 그래. 그랬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걸 여기까지를 제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로마에 가서 투옥되었을 때 옥중 서신이라는 걸 써. 에베소, 골로새, 그 빌레몬, 빌립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 근데 사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여기 발칸반도 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이제 옥중에서 썼을 거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고린도라든지 에베소에서 썼을 확률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정리해놓냐고 그냥 로마에서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요. 투옥에 대해도 좀 자유로웠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자유로웠어. 오히려 이제 일단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미리 다 얘기를 했잖아.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라고. 했어. 자기가 얘기했고 또
말씀이 바로는 안 죽이고 너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랬어 안 그랬어? 까라는 대로 가야지. 그래요. 유대인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지독해. 그래요. 그게 인생들이야.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그 총독하고 임금들한테 이제 뭐 베스돈이 뭐 해가지고 복음도 전하긴 전해 안 전해. 전에 돈이나 요구하려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사도행전 25장으로 가봐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25장 11절에서부터 보자고. 11절. 11절. 읽어줘봐 형.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이 대단한 배짱이야.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이잖아. 일단 로마 황제한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통 크게 한번 해보는 건데. 맞아. 그 말씀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니까. 참 이게 이쪽 동북아 쪽으로 해서 쭉 그렇게 퍼져나가지는 않고 유럽 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지? 그래요. 유럽 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갔다가 영국 쪽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지. 맞아. 미국으로 넘어가고 청교도 신학, 그래서 신학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뭐 아브라함 카이폰이 스트롱 A 하진이 뭐 그 뭐야 스트롱이니 얘네들이 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잖아. 맞아. 스트롱.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쪽 칼바르트니 뭐 틸리니 얘네들은 전부 다 저 친정통주의고. 친정도주의. 신정동주의.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걸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뭐 그쪽으로 점점 넘어가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맞아. 자유주의 그. 지멋대로 신학이지 그게. 그래요. 멋대로. 일단 가이사께 직접 상소를 한다고 얘기를 해. 상소를 하고 일단은 자기가 그냥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변증하기지 그러니까 뭐를 변증을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뭐 전체에 대해서도 변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증을 할 때 저들하고 얘기를 할 때 논쟁은 아니야 형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증을 하려면 66권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66권 또는 사복음서 원뜻 가지고 근데 사복음서 가지고 변증을 해주는 게 제일 빨라. 맞아. 제일 간단해. 맞아. 그냥 바울에 오면 올수록 그 교회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한처럼 그렇게 성명엔 그렇게 선포를 못하는 거지. 그래요. 일단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야? 누가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어니. 걔네들이 사도 바울하고 동행을 해. 자, 그 27장 가봐봐.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형 읽어줘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발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 이탈리아라고 돼 있네.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다음에 바울하고 또 뭐 죄를 좀 크게 지은 사람들이 있나봐. 그래서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데이, 그러니까 아우구스대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몇 장이라 그랬지? 27장. 사도행전 27장. 되게 빨리 나온 거야 그래도. 1절. 1절이야? 27장 1절에 이탈리아로 가고 그러는 건데. 자, 베스도의 판단을 먼저 했었잖아요. 했었어. 베스도가. 그걸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뭐 베스도가 봤을 땐 그냥 완전 무죄예요. 근데 없어. 로마에 얘가 상소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로마법에 따라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28장이 전부 다 그 로마까지의 그 28장은 특별히 로마까지 항해하고 여행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네. 해로로는 2,700km래. 정확하게 썼네. 형, 미국 이쪽에서 그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가 몇 킬로예요? 글쎄, 나 모르겠다. 3,000. 4,600km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것도 되게 먼 거 아니야 지금이? 굉장히 먼 거지. 2,700km. 육로로는 이제 해로는 그렇고, 그렇게 육로로도 몇 킬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 근데 따져봐도 이거 엄청 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거야. 이제는 그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 어. 가이사랴 거기를 출발을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야니까. 그다음에 그 그레데를 거쳐 크레타 산맥이 여기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여행인 건데. 그래서 그 베닉스 아까 얘기했더니 베닉스. 베닉스를 얘기했나?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는 기록인데 뭐 여러 일들이 많잖아요. 많아. 근데 동행한 애가 의사 누가도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하고 어떻게 보면 마태는 직접적인 제자였잖아. 마가하고 누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쪽으로 붙어. 맞아. 그다음에 이제 마태하고 요한복음은 제자야. 그래요. 제자란 말이야. 그래서 진짜 그 정확하게 6월절 식사 내용을 기록은 했어. 근데 사실 그걸 깨달아서 떡과 포도주로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연 거는 사도 바울이에요. 맞아. 히브리서라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니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지만 이게 잘 모른다 니들 얘기해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렸어. 아, 짐승제사 건물 중심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6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로 함께 했으면은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3년 동안 떡과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묵상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니까 저들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왜냐면 떡과 포도주로 갔으니까. 맞아. 근데 먹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그럼 일단 사도 바울도 먹은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먹은 건 맞아. 근데 사실 떡과 포도주를 먹었으면은 그걸로 된 거야. 새 언약이 다 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 떡과 포도주도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갔어. 왜냐면 이거는 새 언약이 그리스도와 체결이 된 거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른 집이라는 베레시트 성전으로 흐르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야. 아들아, 못해놓. 27장 1절 2절에 지금 읽었나? 읽었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토 대 그러니까 아구스도 군대이기도 한 거야 이게. 원래는 뭐 1,000명도 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대라고 얘기하잖아. 아구스도대라고도 아우구스투스니까 취니 황제 취니대야 한마디로 말하면. 취니대를 얘기해. 그래서 다른 몇 사람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로마의 검투 경기장에도 압송되어서 가잖아. 다른 몇몇 죄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선발을 해서 로마의 검투장에 들어가. 사형수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살아남은 또 살려주기도 하고. 웃겨 얘네들이. 그래서 일단은 이 부대가 특별히 그래도 만들어 놓고 창설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백부장이 누구요? 율리오. 율리오야.
그러니까 죄수도를 로마로 압송하는 이송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기도 있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아드라 무베노를 탔다고 얘기해. 아드라 무베노이. 그게 어디에 나와? 가만있어봐. 율리오스, 율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거 다 나오지도 않네 여긴. 왜 사전이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아드람 테너. 그래서 율리오라는 말도 내가 예전에 했었는데 어차피 한 번 더 할 때 다 할 거예요. 해서 나도 좀 미리 적어놓기도 하면서 다 해나갈 거야 이게. 일단은 바울을 그 가이사랴에서 그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이잖아. 근데 바울에게 보니까 27장 3절에 보니까 호의를 베풀어. 그 27장 3절도 읽어줘봐.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시돈까지도 그 배를 대고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아드라 밑베노가 나오긴 했는데 미테노스니. 근데 여기 저 음력은 아드라 무테노로 해놨네. 아드라 무테이온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드라 무테노 그러면 에게해에 있는 무시아의 항구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깝잖아요. 가까워. 에게 루기아 쪽이잖아요. 거기 무라 쪽으로 가는 거니까. 저쪽에. 근데 이것도 뜻이 없어. 없어? 여기 사전에는 잘 안 나와. 내가 가진 거에는 나올 거예요. 아니, 모르면 나중에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해 놓으면 모르면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죽음의 공회라는 뜻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아드라 무테노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라틴어니까 나는 죽음에 머물리라 그런 말이네. 죽음에 그러니까 뭐 이름을 그렇게 줬대야.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러나 배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 해안 도시를 따라서 가는 거야. 이제 갈아타기도 하잖아 가다가. 일단은 아드라 무테노는 죽음의 공회 뭐 그런 뜻이기도 해네. 공회. 죽음의 공회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가는겨. 그래서 이제 시돈을 거치기도 해. 시돈까지도 그 들어와 시돈 그럴 때 시돈이야. 시돈 뭐 눈에 띄다 어부의 집 뭐 이런 뜻이 다 있어. 일단은 형 지금 이 지중해 대해 쪽으로 해서 그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겨울이니까 겨울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 바람이 심해지. 바람이 심해니까 해변에 붙어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근데 페니키아 시돈에 들려가지고 그 거기에 무슨 과부요 그게 시돈 살다 가부? 아니 그 신약에서 예수가 들어갔던 그 여인이 뭐 이름이 뭐더라? 과부.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아. 거기 시돈에 들른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얘기를 다 알 거 아니야? 다 알아. 그러니까 이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뭐 헬라 여인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미 복음의 씨는 그쪽에는 뿌려진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 모임이 생겨왔겠지. 중심으로 이제 그런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고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고 뭐 이렇게 쭉쭉 사마리아와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안 갔어? 갔어. 근데 이제 그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긴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 페니키아라는 두로와 시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성도들의 대접을 받아 안 받아? 받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환대였던 거예요, 그래도. 그래요. 그 환대 때문이라도 뭐 로마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쪽에서
안디옥 쪽에서 예루살렘으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가기로 되고 이제 수차례 그랬잖아요. 그랬어. 수차례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쪽 상태는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겠지 뭐. 맞아. 항상 들를 때 거기 그게 신방한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무라라는 곳에 도착. 왜 그래? 그냥 뭐 걸렸어?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에 붙어서 그 지금 루기아 지방이야 여기가. 루기아 지방의 무라 여기 항이잖아요. 항구잖아. 여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게 되면 이게 27장 5절 6절까지 읽어줘봐요. 27장 5절 6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절도 보게 되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저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수탁이라는 말이잖아요. 맞아. 배 갈아타는 거 맞잖아요. 맞아.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의 다른 이로 가는 뭐 그런 그 표현이 생각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형 이게 무라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타클로스라 그러는 산타클로스가 있었어 형이 진짜로. 이름이. 그래서 산타클로스의 사역지이기도 했었어. 그 루기아 지방의 루기아주의 무라에 도착을 한 거야 일단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형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황제 때 무라 성읍의 감독으로 일하던 누가 있었냐면 니콜라스에 봐봐. 니콜라스. 얘도 성 니콜라스 이런 표현을 써 천주교에서는 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근데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항구를 오가는 뱃사람들 있잖아요. 뱃사람들한테 되게 선을 베풀어. 인간적인 성이겠지. 그걸 되게 베푼다고 그 사람이. 니콜라스. 되게 어린이한테 특별히. 그래서 그 니콜라스가 무라 성을 책임지는 수호 성인으로까지 이제 그래서 성 산타클로스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호 성인으로 이렇게 아주 존귀케 여기게 되다가 나중에 살에 걸렸나? 크리스마스의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는 거야 형. 그래요? 일단은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향하는 거요. 자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 북쪽이니까 이쪽이기도 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배가 이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맞아. 그래서 지중해 기후가 그래. 우리가 직접적으로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크루즈 여행 가면 태풍도 그냥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배가 하도 커서. 엄청 커. 형 은혜 땀나나 봐. 왜 기는지 모르겠네. 없어. 괜찮아 은혜야? 다리 번쩍 들고. 동쪽에서 이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지중해 기후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크레테 섬을 어떻게 바람막이로 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세게 불어오잖아. 이게 지금 그냥 확 불어오니까 이게 배를 타더라도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로마 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해다가 밀리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요. 여기 바람이 이렇게 불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 지중해 기후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 여기. 미항. 밀리다가 가까스로 어떻게 여기다 정박을 하는 거요. 근데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어. 안 들어. 그러면은
자, 6절 내가 읽을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어요. 백부장이 배가 배가 천천히 가니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랬단 말이야. 니도가 여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가다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동북풍이 불어오니까 이쪽으로 어차피 간 거예요. 그다음 이쪽이 로드섬 먼저 번에 들렸던 데잖아요. 니도도 이쪽으로 간신히 이르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라고 얘기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알렉산드리아 배가 더디 가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이라 그랬어요. 맞은편. 니도니까 여기니까 맞은편이 아니. 니도 맞은편에서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랬어요. 살몬에가 여기야 여기. 살몬의 앞을 지났다 그래. 그러니까 밀리는 거 지금 바람에 계속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바람막이로 삼아서 억지로 배 저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래. 그리고 왜 거기는 살모네라 그랬을까? 이게 기후하고도 연관이 된 그 뜻들이 나온다고 이게 사실이. 맞아. 살모네 그러면 뜻이 뭐라고 나와? 혹시 안 나오지? 여기 나는 안 찾았는데 살몬 했는데 찾아볼까? 4534. 아 이거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입는 걸 얘기해요. 뭐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근데 뭐 살모네라는 말이 뭐를 입다야. 입다라는 뜻을 가졌네. 입다. 일단은 이제 살모네 쪽으로 가니까 또 이게 그쪽에서 볼 때는 서북풍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북동풍이기도 되고 이렇게 보면 또 서북풍도 되고 그래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바람이 불러버리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 살모네 지역에서 살모네 앞을 지났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에 정박도 못하고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크레타 섬을 병풍 삼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항이라는 데를 가는 거야. 미항이라는 데. 그다음에 이건 좀 알아야 돼. 크레테 섬은 여기 디도의 고향이 아니? 디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여기 참에 고향이 아니라 디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되게 아름다운 섬이라는데 형도 못 가봤지? 못 가봤지. 여기에 크노소스 궁전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 크노소스. 그래서 이제 해양 문명을 대변하기도 하는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도 가보면 뭐 화려한 게 있나봐. 이쪽 그러면 원래 그냥 미노아 문명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아테네가 오히려 아테네가 오히려 그 크레테의 속국이었던 적이 있었어. 원래는 고린도 아가야 여기에 속국이었다고 저쪽이 아테네가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다고. 일단은 이쪽으로 오는 뭐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 본토 헬라 문자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이기도 해. 미케네 문명. 그러니까 어디 가냐? 사랑해. 근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이제 에스겔서 25장 16절 내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그랬을 때 이게 그레데 사람이야. 그래서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리스 로마 신화이 그러니까 헬라 로마 신화 뭐 그런 우상 단지 개념들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이기도 해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크레테 문명 뭐 그쪽도 있고 이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 그걸 팔레스틴을 이루기도 해 형이 섞여져 가지고 이것도. 일단은 우리
저 중학교 때인가 이제 미케네 문명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할 때. 디도가 이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잖아. 또 두 번이나 풀려나는데 그래서 크레타 섬에 풀려 나올 때 다시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 크레타 섬에다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도를 남겨둬. 디도를 남겨둔다고. 어떻게 보면 크레타 섬에서는 크레타 섬 그거 있잖아. 역설이라는 말 나온 거 아니야 거기서? 바로. 알지? 패러독스에 대한 거니.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돼. 봐야서 이제 폭풍을 만나고 유라굴로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 같기도 한데. 유라굴로 미친 바람. 몇 절일 사람이야? 지금 어디 갔다 저기 니도 맞은편에서 살몬의 앞을 지나 바람막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으니 8절 읽어주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기가 미항이야 여기가. 미항이니까 뭐 라세아 시가 이쪽 어디이겠지. 이쪽 어디이겠지. 미항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항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이요. 이거 칼로스로 돼 있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칼로스니까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아름다움 뭐 그런 뜻으로 돼 있어. 항구는 항구지. 근데 이게 작은 항구야. 조금 해. 근데 이제 우리가 형 독도 가고 울릉도 가고 그러면 사실 그 여관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조금만 해. 그래야 조금. 가도 저기 저 홍도하고 극산도 가더라도 그게 크게 짓지를 않더라고. 바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길도 되게 좁게 만들고 그랬어. 일단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겨울쯤에 이제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제4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거니까. 근데 일단은 사도행전 27장 9절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해. 일정에게 금식회는 그게 있었잖아요.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금식일인데 이게 유대력으로는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하잖아요.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대력은 7월 10일이지만 우리는 음력으로 8월 10일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이제 일기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사도 바울이 여행해 보고 그러니까 미리 몰라. 알아. 일단은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 아름다운 칼로스라는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긴 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라세아 시에서 가깝다라고 얘기해. 라세아 시를 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세아가 이거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항이라면 오른쪽 옆으로 여기. 그래서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가깝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 나기를 못해. 추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행전 27장 계속 읽어줘봐요. 몇 절? 10절. 아니, 그들을 권했다 그랬잖아.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게 화물이야. 그 다음에 하라고 써버렸네. 화라고 써야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더 믿으면 어떻게 해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닉스는 이게 그레데 항구이긴 맞아. 이것도 그게 끝에 이쪽이야. 미항에서 이쪽으로 가서 좀 머물라 그러는 거야. 베닉스는 그래서 그레데 항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도 항구지.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로마로. 근데 바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너가기. 나중에 그 에그나티우스 길 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육로로도 가고 그러면 좋은데 배로 그냥 직접 가려 그러잖아요. 그레데 항구라. 그러니까 한쪽은 서남쪽이 한쪽은 서북쪽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가 그랬다는 거야. 여기가 베닉스니 이렇게 향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베닉스에서 좀 이따가 가려는 건데 그래서 해변을 의지해서 돛을 달고 이제 돛이 피던지 뭐해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유라굴로라는 그걸 만나 안 만나? 만나. 진짜 떠내려 가는 거야 그냥. 자 이제 그 9절서부터 그러니까 12절서부터 읽어보자고.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이거 했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한쪽은 어디? 서남. 한쪽은 서북. 또 서북을 향하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항해를 해보지 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남풍이 불어보면은 남풍을 타고 이쪽으로 쭉 가면 되잖아.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배를 밀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여기 닻을 펴야 되는 거 아니야?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렇게 했네 일단은. 다시 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 이 돛대겠지. 닻을 감아 막 끌어올리는 건가 보다. 끌어올리는 거. 그래서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 그러니까 돛대는 폈겠지. 닻을 끌어올려 이렇게 쓰던가. 그래서 가보게 되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더라라고 돼 있어요. 유로셀로라. 이거 동풍이라는 말이기도 해, 형. 이거 동풍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클리돈이 합쳐진 건데 구비치다 미쳤다 그런 말이 아니. 그러니까 미친 동풍이라는 얘기도 해 이거. 미친 동풍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이쪽에도 아니 어원으로는 그래. 유라굴로. 한글 그게 그건 건가? 유라굴로로 돼 있지. 유라퀼런. 아니 그 한글역으로 찾아야 돼 이것도. 그래요? 유라굴로. 라틴어 아퀼로 북동풍이라는 말이네. 북동풍을 뜻하는 이름이다. 근데 물결이라는 말. 근데 이게 주로 봄철에도 그렇게 휘몰아친대 해안으로. 그레데 북부 그레데 해안으로 휘몰아친대. 이게 그거다. 그레데 한가운데 솟아있는 산맥이 있대. 그레데 그 섬에. 그러니까 이게 왜 편서평처럼 이렇게 이 집에 산맥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이. 그래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한이바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기류?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거이.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생성이 되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왜냐면 남풍하고 동북풍하고 만나버리면 거기 비가 오든지 아니면 되게 세지잖아 기류가. 그래요. 서로 만나보면 만약에 출 것도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나오고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나오고 또 남풍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은 그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도 그게 일어 안 일어? 그거. 그러니까 바다도 여기도 그런 거예요. 북동풍이 세차게 분다. 북동풍을 그냥 유라굴로라 그래. 여긴 남동풍이라고도 얘기를 했네. 어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틀리지 이것도. 맞아.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가우다는 그러니까 어디냐? 자, 이렇게 봐도 돼, 형. 이게 미항 옆에 아까 라세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사전에는 라세아가 이쪽으로 있는 걸로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베닉스 쪽으로 가려고 그랬으니까 그 미항 옆에 이쪽에로 뭐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라세아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끝에 라세아에서 우리는 이쪽에 있다고 보지 말자고. 이쪽으로 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베닉스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 미항에서. 못 가.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거 가우다 섬이라고 보여 안 보여? 조그만 거에. 어쨌든 그래요. 여기 가우다 섬에 점 있는 거 하얀 거에. 있다. 있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가우다 섬이라고. 점이죠. 그게 점이야 점. 그래요. 그러니까 가우다 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이. 그쪽으로 밀려서 간 거야. 미항에서 라세아 베닉스 쪽으로 못 가고 가우다 섬 쪽으로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고 얘기를 해. 이게 16절까지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렇게 나와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이름은 다 있으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 아니야. 가우다라는 섬. 이것도 그 외로운 섬이긴 하지만은 그런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가우다라는 말이 라틴어니까 이것도. 이게 뭐 뜻은 여기도 나오지는 않네. 일단은 거기를 그냥 가우다라고 알자고. 그러니까 그레데서 섬으로 봤을 때는 서남 쪽이지. 작은 섬이야. 작은 섬이야도 가면은 또 사람들이 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섬으로 가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고 나와. 그러니까 지금 유라굴로 그 광풍에 의해서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저기 가우다 섬에 도착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파선이 돼, 형. 자, 한번 보자고. 17절부터 보자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이게 암초일 거예요. 스르디스라는 거 암초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래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아유 또 없어져 버렸다. 18절. 27장인가? 27장 18절. 아 이게 문제네 이거. 읽어줘봐 형.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 안 들으면 이래. 그래요. 지들이 몰라 안다 본다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맞아.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두렵겠지.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근데 사도 바울은 너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럼 든든해지 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여도 뭐 이미 지나갔는데 뭐. 근데 그 말을 해야지.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런 말이지. 맞아. 왜 내 말 안 들어 짜식더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파손되는 거 파손. 깨졌어. 우린 세상에 대해서 파손됐어 파손. 맞아.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 원뜻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말을 들었어야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제 그 섬이 저기잖아. 몰타섬. 몰타. 멜리데. 몰타. 몰타. 그래서 한 섬에 걸리리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맞아. 그렇잖아.
그래서 열 나흘째 14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을 했다 그런 말이지. 뭘 던져보기도 하고 사공들은 또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봐 형. 그러니까 여기를 에게해라 그러고 여기를 아드리아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게해 아드리아 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자꾸 떠밀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오히려 그냥 그 태평 때문에 오히려 로마 들어가는 길이 더 가까워졌네. 아유. 그래서 이제 이제 어디라고 얘기를 해. 물을 재어보는 거야. 20길이 된다니까 뭐 그냥 20길 정도 되는 거. 20길이잖아. 20길. 그럼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그럼 섬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워졌다. 근데 암초에 스부르인가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지들만 살라고 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에이그.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렇게 얘기하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 여기 많이도 굶었네. 굶었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자.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해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그럼 276명이네. 엄청나네. 그 배가 큰 거요. 큰 거요. 근데 광풍이 좀 셌던 거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버려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두 물이 합하는 거? 두물머리. 맞아. 두물머리 또는 양수리. 양수리. 거기 양수리 그쪽에서 그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 안 만나? 만나. 두물머리요, 두물머리. 두물머리, 그러니까 양수리. 사실은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얘기는 거기 다 있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 강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한강이요. 하나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두 물이 하나로 합하는 두물머리. 붓고 큰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다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맞지? 맞아.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그때도 그게 있었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로마에 가까운 멜리데 섬이란 말이야. 멜리데 섬. 또는 오늘날의 몰타 섬이라고 여행도 많이 가잖아. 맞아. 거기 몰타 맞아. 섬이. 일단은 결국 풍랑 때문에 그 로마 쪽에 빨리 도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제 멜리데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 멜리데 원주민 배에 사도 바울이 물리기도 하잖아. 물리기도 해. 근데 이제 저 새끼가 저거 물렸으면 바로 돼질 건데 근데 툭툭 털고 불에다가 털고 말아요.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얘기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고 4차 전도여행 또 다음 시간에 나가고 그러자고. 네. 자, 사랑해. 사랑해. 우리 내가 놀러 달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